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 세계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함께 만난 이 자리는 14년 만에 만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빅 이슈였던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의 인권,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 등 다양하고 긴박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세계의 눈이 쏠렸던 것입니다. 무려 41개 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냉전시대와 미국의 단일 패권 시대가 아닌 명실상부한 G2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회담이었습니다. 회담 결과 북한의 핵 문제와 또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대신에 중국 쪽에서 전 세계의 경제를 위협하는 자국의 위안화 통화 문제를 방어하는 대신에 미국에는 약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시장 개방권 확대라는 그런 선물 보따리를 서로 교환하는 회담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안정 가운데 양측의 실리를 챙기는 세기의 회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직접 듣고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또한 밤 늦게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서 그들과 함께 책무를 담당케 하는 지혜를 또한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조직을 정비케 하여서 나라의 틀을 세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바로 하늘의 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던 모세와 단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모두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무언가 하고 싶다는 그런 선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은 그들의 생명이 양식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배우지도 못한 채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중요성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을 지금 제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충격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교훈에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큰 감동이 아직 이제는 남아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불어넣었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곧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고, 또 이어서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까지 거쳐야만 이해가 되는 매뉴얼, 곧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이 새롭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먹다 남은 굳은 떡과 같다면 나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아니 하나님을 보이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진을 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냈는지 그것을 알게 하며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고자 하니 그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각과 을이 맺는 노예 계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율법과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언약식 이후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고는 어떤 복을 주시며 또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처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고 주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강 가운데 조그만한 부족에 지나지 않던 족속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여서 멸시와 학대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내 후손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듣습니다. 마침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준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 소유라는 세굴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또한 특별한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소유물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너무나 값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값진 존재는 무엇입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라고 자녀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인가요?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너희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업어 날랐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발 갈기로서 새끼를 집어 나르지만 독수리는 그 큰 날개 위에 새끼를 올려놓고 업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하는 그 훈련을 시킬 때는 날개 위에 새끼를 올리고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영문을 모르는 아기 그 독수리는 비명을 지르며 날개짓을 합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힘껏 날개짓을 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된 독수리는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그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큰 날개 위에 새끼를 안전하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 넓은 창공으로 날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얼른 저 엄마와 같이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이제 내 후손 그 새끼들을 저 날개 위에 올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의 이 훈련은 비록 냉혹한 듯 하지만은 절대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마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열방들을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결코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 중에 머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며 진실되고 그리고 불의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온 세계를 공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엄청난 선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이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전할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 나의 선물은 이런 것인데 너희들 의견은 어떻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찌 그런 멋진 선물을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은 가장 먼저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인구 대비 이혼율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아동들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아동보호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건수가 무려 신고된 건수만 17,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87%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급속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사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올바른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녀를 학교와 학원에 보내고 가끔 외식하고 그러다가 내가 예전에 내 부모인 데서 받은 것에 비교하면 너희들은 너무나 호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돼. 이런 나의 생각은 자녀들과 충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에 크고 작은 그런 사건과 의견이 있어서 다투기는 하지만은 언제나 성경적 삶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가르침으로써 이겨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훌륭한 교육은 없겠지만은 그 교육의 진정한 완성은 그 훌륭한 복음을 부모가 먼저 행하는 것을 보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어떨까요? 그런 분들도 결혼을 한 것처럼 지금 가정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1계명 너는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부터 시작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계명은 적어도 우리의 도덕적 윤리 안에 있기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이 계명 제대로 지키기가 힘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 주신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신 그 율법과 계명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삶을 누리면서 우상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명 속에 담겨있던 고통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하며 마치 너희들 자신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들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도 제사장 나라도 거룩한 백성의 모습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큰 선물은 과연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자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연약한 지체를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과연 받는 자로서의 준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식에 참여할 조건을 갖추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정해진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즉 죄악된 인간이 성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성결은 물론이요 외적 성결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제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복을 구할까? 이런 호기심 반, 또 너의 욕심 반으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만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기다리라는 시간입니다. 옷을 깨끗이 빤 것처럼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제거하고 난 다음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득스럽지 못한 그 은행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을 살피는 재단을 쌓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정한 그 경계선을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불꽃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떤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전에 이곳 시내산에서 불 붙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본 하나님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은 너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경계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만의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선 줄 알고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한다는 이 파라치라는 단어는 무언가 터뜨리고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로 죄를 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즉각적인 진노를 쏟아 부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고 있고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올라오다가 죽을까 걱정되니 다시 가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미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올라오지 말라고 경계선까지 정해줬습니다. 안 올라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 다시 가라고 합니다. 다시 가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틀림없이 지금 올라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그리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실까 싶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힘들게 올라온 모세 다시 산 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 너희들은 결코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 시내산에 강림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내산이라는 이 시나이라는 히브리어는 가시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산에 가시 덩풀이 덮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한다고 하셨는데 이 강림한다는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막의 가시와 같은 존재, 무익하고 버려진 존재, 아무도 찾지 않고 쓸쓸한 그런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지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풍성한 복, 바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시 덤불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보이신 그 율법의 완성은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장담하고는 끝내 이루지 못했던 그 시내산에 파기된 언약을 모든 사람들의 그 원망을 한 몸으로 받으시고 이루신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기 위한 이 땅에서의 준비는 그분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회담이라고 일컬는 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왜 답하지 않냐고 호진타오 주석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호진타오 주석은
아마 그 질문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줄 알았다고 그 좌중에 웃음바다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자로부터 미국은 중국의 그 성장을 불편해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자 왜 우리가 중국의 성장을 불편해합니까? 우리는 중국의 성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는 그 중국에 우리의 모든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라고 오바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덮어둔 채 서로 실리만을 취하는 어느 누구도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그들만의 세기의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이날 회담이 우방도 적도 아닌 불편한 새로운 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의 작동 원리로 출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서 가시덤불과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의 언약이 언젠가는 깨어질 것을 알면서도 기쁘게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기의 회담은 언젠가는 깨어지겠지만은 그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나의 정해진 자리에서 나의 제 옷을 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가시덤불을 대신 머리에 쓰시고 하늘의 복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값진 보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주 여호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속박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보배로운 보화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할 때 나의 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죄된 근성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과 긍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값진 보배와도 같은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행하게 하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